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8주간 우리가 나눴던 얘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 얘기의 마지막 날.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 요한 사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년이 된 요한 사도한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요한 사도가 계속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요한 사도가 이제 걷지를 못하시니까 누워있는 채로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이 그 요한 사도를 삥 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은 곳에 요한 사도가 들것의 가운데 이제 여기 누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들것에까지 실어가지고 요한 사도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겠어요? 그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유일하게 남은 목격자가 누구예요? 이 지금 들것에 계신 이 양반, 이 노인이거든. 요한 사도한테 듣고 싶은 게 생생한, 리얼한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땠어요? 예수님은 바나나 좋아했어요? 오렌지 좋아했어요? 이런 거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거기 들것에 실려와서 해주는 말이, 얘들아, 자녀들아, 서로 뭐하라? 아니, 난 그거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서로 뭐하라? 계속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오늘 요한일서의 얘기가 그거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나눌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8주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게 할까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노년이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불을 내리자고 했던 자기의 입술이 부끄러운 거죠. 나는 사랑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생생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감정이라고 혹은 기분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할 수 있으면 좀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좋아했어. 지금은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사랑 아니야. 아니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달아올랐다가 식기도 하고 두근두근 설렜다가 맹숭맹숭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감정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뜨겁게 사랑했다가 내가 그러하듯이 내가 사람들을 형제들을 그리 대하듯이 어느 날 싸늘하게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가 사건 현장이야. 이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 제물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사건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제사는, 이 제물은 뭐냐면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처 입은 막 갈라진 것을 닥터밴드 붙이듯이 딱 덮어서 아무렇지 않게 만드시는 사건, 그걸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자기가 제물이 돼서 모든 값을 치르고 제물들을 다 속량하셨다. 그 사건이라는 거죠.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맛있게 온 가족이 회를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은 카드로 탁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뭐가 날라와요? 네? 카드값이 날라오죠. 먹었으면 10만 원 먹었으면 10만 원짜리 카드값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드값을 보면서 내가 너무 과용했네. 좀 아껴서 먹을 걸. 기분 안 좋으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내 감정이 안 좋아. 돈을 썼는데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건 내 감정적으로 10,000원만 계산하도록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집에 빨간 딱지 붙고 큰일 나요. 막 카드 정지되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신 사건, 그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감정은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사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메말랐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건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실수를 했어. 이불킥을 맨날 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엎치락뒤치락 주체를 못해.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미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은 여기 이 사건 현장에 있으니, 이 말은 감정적으로 모호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목격한 목격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자주 감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늘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여리여리하게 말랑말 좀 돌려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빙글빙글 돌려서 그 말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지만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우리의 사랑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듯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구속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그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이유가 이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젊을 때는 젊어서 두렵습니다. 앞날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앞날이 안 보여서 답답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게 되거든. 옆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젊었을 때 어땠었다? 그분도 어렸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잘 계시잖아요. 어떤 가장에게는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막막합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이 하나 꽉 눌려 있는 것처럼 막막해. 그러나 그 시간들 견뎌내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 빽빽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병상에 누운 분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 홀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떠냐, 그게 두려우실 거고, 아마 결혼을 앞둔 분들은, 연애를 하고 겨우 결혼을 앞둔 분들은 결혼 자체가 두려울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을 해봤어야 알지. 결혼하면 자취생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시작했죠. 저는 그래서 엄청 혼나고 맨날 싸우고 울고 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 긴장, 불안의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랑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생긴 왜곡.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사랑 받아야 하는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을 자격의 논리로 전락시킵니다. 저쪽에다 처박아 버려요. 자격에다 탁 싸가지고, 자격이란 포장지로 딱 싸가지고 사랑을 탁 처박아서 구석에 꼼짝도 못하게 처박아 놓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착한 분들인데 그 안에 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막 움츠러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뵈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답답하고 안 좋아요. 그보다 훨씬 더 환하게 피어날 수 있는 인생들인데, 더 반짝반짝 향기롭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인데 왜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을까? 왜 그렇게 숨어 들어가기만 할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심리학 개론 정도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심리학적인 기술입니다. 불안 있고 두려움 있는 사람,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토끼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림책을 보다가 토끼가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막 주체를 못하고 막 도망가 숨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친구를 데리고 상담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랑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야 너는 뭘 좋아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좋아요. 또 뭐 좋아해? 저는 사탕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서 사탕을 빨아먹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사탕을 빨아먹고 있던 아이인데 좀 지나고 나서 엄마 티셔츠 가슴에다가 이게 토끼인가 아닌가 싶은 무늬들 있잖아요. 무늬.
무늬가 있어. 근데 이게 토끼인가 아닌가 싶어. 이게 토끼인가 아닌가. 토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런 무늬가 그려진 옷을 티셔츠를 입고 아이 앞에 나타납니다. 아이가 움찔합니다. 토끼인 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도하고 엄마 품에서 사탕을 먹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엄마 그 토끼 무늬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토끼 그림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토끼 그림을 보면서 너무 싫어하는데 엄마 품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 품에서 사탕을 빨아먹습니다. 조금 지나면 토끼 사진으로 바뀌어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저 멀리 토끼가 나타나요. 근데 토끼가 있다는 걸 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숨도 못 쉬던 애가 엄마 품에서 사탕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엄마 품에 아이를 안고 엄마가 토끼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무서워하지만 엄마 품에 더 파고들면서 토끼를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지가 토끼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포, 두려움을 주는, 불안을 주는 모든 일들을 치료해가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죠. 두려움은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극복해갈 수 있다고 심리학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자리가 있다고요?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고요? 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다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과 예수님이 같이 묶여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걸 꿀떡 삼켜보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나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를 지키는 게 바빠서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움켜쥐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숨어들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다면 그건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누군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반푼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한 사랑은 온전하여 질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인생이 무겁기만 하고 내 삶에 기쁨이란 없어. 더 기쁨이 없으니까 덥다는 말을 그냥 덥다고 말 안 하고 뭐라고요? 더워? 죽겠다 그러면 염자는 거죠. 더워? 돼지야 소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너무 힘든 거야.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사랑받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벌 받을까 봐, 불행해질까 봐, 더 상처받을까 봐, 내 어려움과 시련이 더 커질까 봐 두려워서 움츠러 떨고 있는 토끼가 무서워서 엄마 품에 파고들고 있는 아이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느냐? 18절이 답을 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 막 결단력, 의지, 이를 악물고 견뎌 절대로 못 쫓아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본문이 말한 사랑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사건,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건을 내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찰난 출중한 언니가 있었고 그 양반이 둘째고 셋째는 너무너무 병약한 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언니에게, 그 다음은 누구에게요? 너무너무 열이 맨날 병치하는 막내에게 가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과정에서 형제 중에 가운데 낀 형제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어린이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도가 높습니다.
여성분이 굉장히 우울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시게 된 남편이 이제 그녀를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남편분이 이제 저랑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이 여성이 받지 못한 모든 것을 제가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고 결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는 부모님이 해줬어야 될 그 모든 사랑까지 자기가 공급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근데 이 남성분의 아동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남성분도 자기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부가 서로 먼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사람이 서로 먼저 사랑해주기, 공급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쏟아붓습니다. 더 쏟아붓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존중과 이해와 사랑을 부부가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두려움, 태생적인 불안, 절대로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돼. 망가진 인생 같아. 그런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차고 채워져서 넘치기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채로 나 자신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반쪽짜리 반푼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시지만 여전히 나는 갈증 속에 허덕입니다. 왜냐? 이게 반푼이거든.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생겼잖아요. 여기 반을 딱 쪼개가지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반쪽이 남아있어요, 물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쪽으로는 채워지질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리얼한, 가장 현저한 예수님의 임재를 서로 사랑하기를 거절하면서 밑빠진 독이 돼서 반품이가 돼서 줄줄줄줄 새고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큰 아픔이고 너무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죄를 해결하신 사건, 요한은 계속 그걸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건. 그분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죄인들을 다 구원해 놓으시고는, 야, 내가 너 구원해 놨는데 기분 나쁘니까 너 오늘 발로 차서 그냥 어디 저기다 저주받으라고 쳐 박아놓자. 그러실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 대신 그 지독한 십자가로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이제 와서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17절이 말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사랑이 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날이 될지라도 담대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양반이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고? 말이 안 되잖아. 사건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고 안 버린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기는 아는데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온통 두려움과 불안에 가둬둡니다.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야, 십자가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 시절에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물어봐. 왜 화를 내는 줄 알아요? 지가 그걸 몰랐어. 이해하세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그 양반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냥 그러면 됩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상할 필요 없어. 그 양반도 모르는 걸 물어봤구나 내가. 내가 조금 센스 있게 할 걸.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죠. 자기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된 이후로 요한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빼버리니까 그곳에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레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무슨 성격 개조 프로그램에 들어갔던가요? 아닙니다. 요한은 내가 그렇게 깊이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 비로소 내 삶 가운데서 비로소 90살이 된 평생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비로소 두려움을 몰아내게 된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이미 늙어가지고 제가 이 나이 먹고 그걸 또 합니까? 저는 버려진 건가 봐요. 제가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사랑도 모르고 버려졌나 봐요. 그러신 분이 계실까봐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준비해놨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 복음서 맨 뒤에 요한복음 20장까지 딱 끝내는 것처럼 딱 말을 써놓고 21장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요나라고 부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란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몰랐나? 글씨를 잘 모르나? 철자법이 다른가? 아닙니다. 요한은 베드로 자리에 자기를 두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자기에게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숫자만큼 다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요한에게도 그러고 싶은 겁니다. 실패? 요한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았죠. 넘어짐이 없었겠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했을 겁니다. 원망하고 엉망은 그의 생활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를 끊어낼 수 없으리라. 그 무엇이라고 해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세상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인가 봐 그리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때 내가 뜨겁게 믿었지요, 목사님. 제가요 물불 안 가렸고요, 제가 밤낮 안 가렸고 사철 사시사철 온갖 곳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어느샌가 거기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분도 있겠죠. 내가 큰 실수를 한번 해서 판단 미스였어. 내가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천천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인데 천천히 희미해져 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실 겁니다. 얘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능력을 가진 그런 것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그 모든 문제와 그 상처와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게 뭐냐?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마침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그 얼굴에 빛이 나죠. 그러니 그 삶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 바쳤던 마리아의 향유처럼 향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를 품에 안은 권사님의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 물론 속상하게 만드는 아이가 없겠어요? 그걸 끌어안을 때 기쁨이 얼굴에 누군가를, 부모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청년을 위로하겠다고 그 옆에서 붙들어 잡고, 눈은 벌써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되겠어. 강해. 근데 그걸 붙들어 잡고 같이 버텨주는 어떤 청년의 등에서 후광이 나더라고요. 저런 거구나. 평생 티 안 나게 누군가를 도와온 권사님의 손마디가 거칠거칠해져 있는데 그 손에 빛이 안 나겠어요? 향기가 안 나겠냐고. 두려움에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섬기며 내어주며 살았던 인생은 그것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냐면 20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도달한 사랑의 모습,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서로 사랑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형을,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여러분, 요한 사도의 그 저작들을 보면은 말이 센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유일한 과격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요한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뜻 사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레의 사람이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사질러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야?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 안에도 우레가 날마다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연약하니까 분노합니다. 화가 그냥 확 타오르고, 이게 외계어인지 뭔지 모르는 말을 막 갖고, 우리도 그럽니다. 알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요한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손을 잡아 이끌어서 저 사랑의 사람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쫓아 살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결국에는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흐를 때 우리 삶에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나겠죠. 삶의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움직여 가시기를,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사도들로 다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